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에스라서 8장 31절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8장 31절로 36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사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리야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박과 빈누이의 아들 노야다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숫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수염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우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이 사순절의 때 새벽 제단 앞에 저희가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에스라서 8장 3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첫째 달 12일이 됐다는 것은 우리 아하와 강가에 도착해서 9일 이상이 소요됐다는 얘기죠. 사람들을 모으고 그 가운데 레위인들과 리드님 사람들이 더하여져서 그 예루살렘에 들어갈 준비가 되는데 이제 12일이 지나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출발을 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의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아하와 강가에서 주님께 에스라 선지자가 기도를 드렸죠. 호기롭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선포하고 떠났는데 군대도 필요 없다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는가 하고 떠났지만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큰 두려움을 느끼고 주님께 기도와 보호를 요청하게 됩니다. 살아있는 삶에서의 자리에서의 기도를 주님께 드린 거죠. 근데 감사하게도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모든 가정 가운데 지켜주셔서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는 거죠. 아무리 페르시 왕의 특사고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 있다고 하지만 그 사막의 길에 어떤 도적의 무리도 있을 거고 어떤 무리가 있을지 알 수 없는 거죠. 지난 15년 동안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전 세계에서 벌이는 동안 죽은 군인이 5,000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 한 해 동안 시카고에서 총에 맞아 죽은 사람이 6만 명을 넘는답니다. 미국이 이렇게 안전하고 이렇게 평안한 나라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런데 어딘가에서는 도시 하나에서 수만 명이 총에 맞아 내전이 난 것도 아니고 전쟁 상태에 있는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그렇게 총에 맞아서 죽어나가고 있는 거죠. 수십만 명이 총에 맞아 죽는 한 해. 이것이 또 미국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우리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 은혜에 늘 감사드리고 또 우리가 교회를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텍사스주에 있었던 것처럼 교회 예배 중에 괴한이 난입해서 총기를 난사하는, 그런데 미국에 총기가 3억 정이 풀려 있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지난 100년간 교회에서 총기 사고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와 교회를 지키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이런 사고가 작은 사고 같지만, 수많은 교회 중에 한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 같지만, 그것은 교회가 주님의 영 가운데 지켜지지 못한다, 기도와 그 공동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는 그 뜻이 들어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늘 주님께 보호하심을 간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에스라가 그 감사함을 이제 깨닫고 당연한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는데,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것에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죠. 늘 이 감사와 간구가 떠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2절에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33절에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3일을 예루살렘에 머문 것은 또 안식의 때를 가진 거죠. 이제 예루살렘에 오기 위한 5개월간의 여정을 마치고 3일간의 머무름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지난 5개월의 시간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어떠한 사역을 마무리했을 때에는 늘 이 안식의 때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와서 허겁지겁, 목적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야 하는 것이었는데, 목적이 갖고 온 금을 전달하는 것이었는데, 오자마자 오는 날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빨리 전해야지, 이렇게 하지 않고 거기서 사흘을 멈추고 머물렀다는 거죠. 우리가 하는 사역이 하나님의 일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멈출 때 멈출 수 있느냐는 겁니다. 광야에서 계속 그것을 훈련했죠. 가다가 멈추면 멈추고 떠나면 떠나고 멈추면 멈추고, 그 훈련을 하지 않으면 관성이 붙어서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지난 10년간 해왔는데,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은퇴 장로님이 계셨는데, 장로님이 진짜 헌신되셨어요. 그래서 권사님들, 차가 없는 권사님들이 새벽에 다 모아서 큰 밴에 태워서 교회에 오시는 겁니다. 나이가 드시니까 속도감이 없어가지고 90마일, 100마일로 달리시는데 타보지 못했는데, 그래서 권사님들이 다 공포에 떠시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새벽마다. 그래서 이제 장로님 그걸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아무도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불러서 여차여차해서 이제 좀 사역을 내려놓으시면 어떻겠느냐, 이러니까 당신이 29년을 했는데 이제 1년만 하면 딱 30년인데 당신이 30년을 딱 채우고 싶다는 거예요. 정말 아름답고 멋진 이야기지만, 그런 고백이 나오면 사실은 29년간의 사역이 하나님의 일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하나님의 일인가 아닌가는 그 끝에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로 드러내는 데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마무리해야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안식의 깊은 뜻이에요. 그래서 안식으로 멈출 수 있는지, 하나님이 멈추라고 할 때 멈출 수 있는지, 29년이 아니라 29년 11개월을 해도 주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춰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서 받으시는 사역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나팔을 불면서 사람들을 평생 도왔는데, 근데 그것이 바리새인의 일로 끝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것이 되기 위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발걸음을 옮겼다는 것. 열심히 가면 보름에 갈 수 있는 길을 왜 5개월을 걸려서 돌아갔을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일로 흥분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드디어 왔구나, 그러지 않고 사흘을 머물고 3일을 머물고 제4일에 제사장 앞에 나아가서 가지고 온 금을 드리는 겁니다. 34절에 모든 것을 다 세어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 기록하였느니라. 그게 지난주 토요일날 나눈 말씀이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를 경험한 다음에 에스라가 갖고 있던 금은을 다 제사장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보관했던 금을 다시 이제 합쳐보니까 그 양이 딱 맞고 기록한 대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것을 잘 지켰구나, 누구 하나 가지고 도망간 사람이 없이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졌구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잘 완성되었구나 하는 것 앞에 서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냐면,
이 일이 끝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했으니까 이제 좋은 일만 있겠지 하고 할 수도 그런 기대를 갖게 될 텐데 그렇지 않고 더 큰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이것이 우리의 삶에 가는 길이죠. 우리의 삶이 고난 가운데 늘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어떤 것을 끝내서 이제 고난이 없는, 만약에 우리가 모든 숙제를 다 마쳐서 더 이상 도전받을 고난이 없다. 그럼 주님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죠.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숙제를 다 마쳤으니까 학교를 졸업해야죠. 그런데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생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치 중학교의 수학을 마치면 고등학교의 수학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이제 새로운 도전이 눈앞에 있는 거죠. 그것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에스라가 풀어낼 수 있는 겁니다. 에스라의 길이, 수룹바벨의 길이 끝나고 이제 에스라의 길이, 사역이 남아있는 거죠. 에스라가 에스라의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느헤미야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 앞에 어떤 도전이 기다리고 있냐면, 지금은 에스라가 전혀 못 느끼고 있지만 에스라가 이 성전에 그 금과 은을 세워서 드렸을 때 그것을 받는 사람들의 면면이에요. 33절에 보면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무레못은 느헤미야 3절에 보면 학고스의 손자라고 되어 있죠. 손자라고 되어 있는데 자손입니다. 학고스는 우리 이 에스라 2장에 보면 학고스는 처음에 그 수룹바벨이 귀환할 때 자신의 조상을 증명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학고스의 제사장 학고스의 후손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들의 후손인지 레위인인지 증명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질 수 있을지를 두고 보자고 구별됐던 자입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도착해 보니까 지금 무레못이 제사장이 되어 있는 거죠. 제사장이 됐을 거면 그가 중심 인물이 돼서 무레못이 그 모든 금과 은을 수금하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느하스의 아들 엘리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의 아들 요사밧도 느헤미야에 3번이 언급되고 있는데, 그가 율법을 가리키는 자였다라는 것과 성전의 바깥일을 돌봤다는 거죠. 제사장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는 거죠. 이방 여인과 결혼한 자가 제사장을 맡고 있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방인들과 돌아온 자들의 절반이 이방인입니다. 근데 이방인하고 결혼하는 게 뭐가 문제야? 라는 생각이 퍼져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선별되고 하나님부터 구별되어서 다시 성전을 회복하고자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정작 성전의 가장 중심에 있는 이 요사밧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고 있는 상태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왜 그렇다면 이 무레못과 요사밧 같은 자들이 자격이 안 될 것 같은데 제사장의 위치에 있었을까? 그것을 보게 하는 증거가 빈누이의 아들 노야다죠. 노야다는 느헤미야 3장에 보면 예루살렘의 산성을 중건하는데 책임자였다고 나옵니다. 그것도 제사장이 할 일은 아니죠. 그런데 이 노야다가 모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데 중심 인물이 됐다는 건 뭘 뜻하는 거죠? 노야다가 굉장히 능력이 있고 유능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돌아와 보니까 사람도 없고 일꾼도 없고 모든 일들이 잘 돌아가지 않고 힘든 거죠. 그 상황 속에서 열심을 내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성전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망하는 그런 징후인 거죠. 교회가 건축에 들어가는데 교회에서 흔히 겪는 일이죠. 교회의 건축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능력 없고 부족한 자들이 모여서 그 뜻을 모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부족한 것을 더 크게 채워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임재를 붙들지 못하면 교회가 어떤 결정을 하게 되냐면 그 안에서 능력 있고 유능한 사람을 세우는 거죠. 건축업을 하는 분이 계시고 건축회사에 평생 다녔는데 그런 분을 건축위원장으로 세워서 건축을 원활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건축이 잘 될까요? 건축은 잘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죠. 건축하고 교회가 무너지고 흩어지고 깨지고 갈등하는 교회가 나오는 이유는 그 건축의 중심이 무엇인지 본질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이 공동체의 그 이유로 중심에 서게 될 때 그 공동체는 붕괴되는 거죠. 오늘날 타락한 교회에서 늘 보는 일입니다. 정말 비극적인 일이죠.
성전의 중심이 무엇인지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그 보이지 않는 것의 소중함을 붙들고 연약하고 약함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가장 중요하고 그 성별의 가장 중심에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한 카톨릭 신부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알코올 중독으로 7년 동안 치료를 받고 이제 회생이 된 뒤에 그걸 간증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증세가 너무 심해져서 주일날 교회에 가면 어떤 분이 눈이 시퍼래져 있어서 왜 그러시냐고 물어보면 어디 다치셨냐고 그러면 진짜 기억이 안 나시냐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술 먹고 가서 때려가지고 눈이 시퍼래져 있고 그러니까 도저히 더 이상 못 갈 수 없다. 그래서 시설에 수용이 돼가지고 7년을 치료받고 이제 회복이 된 그런 간증을 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경건의 삶을 세속과 분리된 삶에 대한 그 유익을 얘기하는데 정작 본인은 매일 밤마다 외롭고 그러니까 술루국을 달래고 술 먹다가 알코올 중독이 된 거죠. 이런 일이 물론 그거는 더 심한 케이스지만 어떤 의미에서 더 심한 일들이 이미 예루살렘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껍데기만 남은 그런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에스라가 정말 이루어야 했던 일은 은금을 이뤄내고 사람을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본질적인 성전의 이 경건함을 회복시키는 일이 기다리고 있는 사실이라는 것을 그 금은을 받는 제사장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에스라는 아직 그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이제 그 도전을 마주하게 돼야 되는 그것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35절에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돌아와서 번제를 드렸다는 것도 아주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 항상 이걸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일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간구의 기도를 드렸는데 간구가 하나님이 받아주시면 그 간구에 대한 꼭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저희 아이들한테도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가르치는 건데 간구하는 것보다 감사가 더 소중하다는 걸 잊지 말라고. 평생에 간구할 일이 한 번밖에 없겠습니까? 그 간구가 하나님의 성취가 되기 위해서는 더 중요한 건 간구보다 간구가 연락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려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게 돼야 되는 거죠. 인간의 도리가 아니라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의 일로서 온전하게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꼭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감사의 감사 헌금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거죠. 액수의 크고 작음이 아니에요. 하지만 감사의 헌금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서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겁니다. 감사의 제목으로. 감사의 제목이 6가지인데 뭉쳐서 하나로 하는 게 아니라 6가지의 제목이 있으면 하나하나의 제목을 적어서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 돼요. 찬양 집회를 하는데 그 찬양 집회가 정말 뜨겁고 사람들이 막 기름 부음이 있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는 자에 조건 없이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근데 그게 키포인트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것이 끝난 다음에 예배자들이 어떤 모습을 갖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와서 기도해야죠. 지금 우리는 그것도 잘 되지 않고 있는데 와서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하는 게 중요한데 사실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배를 드린 다음에 기도하는 겁니다. 예배를 마치고 찾아오신 주님에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예배가 마쳐져야 돼요. 예배가 끝나고 애찬 때문에 막 서둘러 나가고 막 우르르르 막 나가시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예배가 예배로 끝맺음하기 위해서는 밥을 좀 늦게 먹으면 어때? 하도 밥을 빨리 준비하니까 식사 기도를 빨리 해야 돼서 마음이 급해서 막 빨리 서둘러 가야 돼. 그럴 필요 없습니다. 5분 그래야 봐야 5분 차이죠. 끝까지 남아서 축도를 받고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마무리하는 것. 그래야 예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이것을 마무리 짓느냐. 근데 감사의 이 번제로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 이것이 에스라의 귀환이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 되고 중요한 그 다음의 스텝의 길이 열리는 그 준비가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일을 에스라가 지금 하는 거죠.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숫송아지 12마리요 또 수장이 96마리요 96마리라는 건 12부족이 완전한 수 6마리의 양을 드렸기 때문에 96마리인 거죠. 어린 양이
아니죠. 12마리에 몇 마리를 드린 겁니까? 8마리를 드린 거죠. 8마리를 드린 거고 이제 곱셈도 잘 안 되는 어린 양이 이런 7마리에 속죄제 수염소가 12마리니 속죄제 수염소가 12마리라는 것은 속죄의 염소가 아니라 그 번제를 드리기 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한 속죄의 예물이 12마리였다는 거죠. 그런데 특이한 것은 어린 양이 77마리라는 겁니다. 모든 것은 12지파를 상징하기 때문에 12개의 숫자로 떨어져야 돼요. 온전히 모든 자들이 예배에 참여했다는 뜻이 12이기 때문에 12의 배수로 떨어져야 되는데 왜 77마리가 나왔을까? 77마리가 이 뒤에 처음엔 없던 건데 뒤에 가면 77마리가 나오는데 77마리가 너무 적은 거죠. 12,000마리, 10만 마리 소를 잡는 풍요함이 있었는데 이제는 양을 100마리 잡는 것도 힘든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되는 대로 한 102마리, 104마리 이렇게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77마리를 드리는 거예요. 7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숫자죠. 완전한 숫자인데 77마리이기 때문에 7이 2개잖아요. 그래서 풍성함을 상징하는 그 마음과 상징을 담아서 77마리라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최대한의 풍성함, 가장 많은 양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넘치도록 드리는 겁니다 하는 뜻이 담겨 있는 거죠. 주님이 그 마음을 받아서 77마리를 받으시는 거죠. 770마리를 받던 77,000마리를 받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께 그런 마음을 담은 상징을 담았다는 겁니다. 예전도 그렇죠. 예전에 그 순서 하나가 그 자체로서 무슨 율법적인 뭘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그것을 표현하라는 뜻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께 이 제사를 드렸는데 이 제사를 주님이 기뻐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에스라의 다음 사역이 열리는 거죠. 중요한 사역이 열리는 겁니다. 36절에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앞에 나오는 왕의 총독들이라는 야하슈다르 파네이라는 말인데 이건 진짜 총독입니다. 이 총독은 2명밖에 없었어요. 유브라데강 서편의 전체를 다스리는 총독이 1명 있고 애굽에 1명이 있는 겁니다. 페르시아 총독이 2명이 있는데 그들에게 페르시아 왕의 조서를 가지고 왔으니까 보내는 거죠. 그 뜻을. 그 다음에 밑에 나오는 총독들은 같은 총독들이라고 나왔는데 원문은 파하우오트라는 말인데 지방관 같은 겁니다. 총독 밑에서 지방을 다스리는 그런 지방의 감독들이에요. 그들에게 넘기니까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모든 일들이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일들이 이제 성전을 세워지는 모든 하나님의 물적인 조건들이 도우심이 이루어진 거죠. 이제 그 본질을 그 중심에 있는 문제를 다시 세워야 하는 보이지 않는 성전을 세워야 하는 도전이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데 늘 감사와 기도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일이 주님의 일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삶의 자리가 또 오늘 그 하루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내가 뭘 잘해야 되고 내가 무슨 능력을 갖춰야 되고 내 열심히 뭔가 이루어가는 것 같은 그런 거짓이 늘 우리의 마음의 멍해가 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인데 오직 주님의 은혜인데 그것을 마음으로 깊이 받고 깨달아 감사하지 못하는 이 심령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좁쌀만한 애고 때문에 세상을 지옥으로 만드는 이 어리석은 자의 삶을 끊어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세상이 주님의 은혜와 함께하고 있으니 모든 곳에 주님의 은혜,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는 것임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우주가 우리를 도와주는 그런 삶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길을 열어주시며 형통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감사를 잊지 않으며 늘 감사의 제사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간구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매일 삶의 그 자리를 맴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성장하고 삶이 성장해서 더 큰 도전과 더 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 자리로 올라서는 우리 영락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